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통해 법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은 귀한 일이고 또 귀한 동기고 또 선한 마음이지만 그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더 살피고 열심과 열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함, 그리고 몇 사람의 지혜와 그리고 백성의 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함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열심과 열정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오늘 이어지는 사무엘하 7장도 다른 이야기 같으나 아주 유사한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에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과 좀 비교하며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7장을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주 평안했던 것 같아요. 왕은 누구일까요? 다윗을 말하는 거죠. 다윗이 통합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더 이상 전쟁도 사라지고 평안하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왕이 그러니까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한번 볼까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자, 다윗이 평안하고 승리하고, 근데 그때 이 평안과 승리를 누리고 만끽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불편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백향목 궁에 있는데 법궤는 어디에 있어요? 휘장 안에, 그러니까 성막이죠. 당시엔 성전이 없었으니까 성막, 임시 거처에 두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마음은 어떤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한 마음 아닐까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있는 곳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그냥 좀 허름한 데 두는 것이 불편하고 마음에 짐이 되는 것, 이것 나쁜 마음 아니고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의 순수한 마음, 거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이야기하는가?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 나단도 동의합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너무너무 멋진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도 보겠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하고 싶은 거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그거 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내를 터놓고 왕이 평안한 때에 이런 것 생각하는 것 귀한 거니까 정말 우리 그 일 같이 합시다. 이렇게 동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어떻게 들리세요? 이론의 여지가 없이 귀한 대화 아닐까요? 좋은 이야기예요. 사심 없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 이게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주를 생각해 보면서 잠깐 멈춰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출발은 비슷했어요. 법궤를 옮겨야 되는 것,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은 귀한 동기였어요. 귀한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지난주에도 나눴잖아요. 우리의 선한 동기, 우리의 생각이 옳다 하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른다 하여 그것이 과연 항상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이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열정, 이 본문을 보면서 어찌 보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기특한 열정일지라도, 그러나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게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도 백향목 궁을 지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열심, 다윗의 제안을 멈추게 하시거든요.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지적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인 역대상을 보면 역대상 17장에는 짧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상 17장 4장에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다른 해석들이 많지만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 역대상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아무리 기특하고 좋은 생각일지라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왕이 그리고 백성들이 신전을 지어서 신을 위해 신전을 지어 바치는 것은 아주 당연한 때였습니다. 상식적인 일이에요. 신전이 그래서 많았고요, 웅장할수록 그 신에 대한 영광과 경외를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단도 이 이야기를 듣고 동의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실까요? 먼저 이 7장을 우리가 읽고 또 읽어보면 하나님은 거절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절보다 더 선행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랍고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뒤 이어지는 내용들 속에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이 다른 점은 지난주에 베레스 우사, 그러니까 우사가 법궤가 조금 움직이니까 그거 붙잡고 또 앞서가다가 죽게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사건도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은 진노하시거나 벌 주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다윗을 멈추게 하시지만 아주 친절하게 마음을 여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능하신 계획이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지금 형국이 오히려 이런 거예요. 다윗이 선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다윗의 계획이, 다윗이 세운 계획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놀랍고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 좀 해야겠다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어요. 그리고 물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갚아드려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빚진 마음, 감사의 마음이겠죠? 시작할 때 2절 읽었는데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조금 어긋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와 연결해 볼 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한 강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면 다윗은 백향목 왕궁과 휘장을 비교하는데 여기에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에서 더 잘 살고 있고 이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함으로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드릴 수 있다는 착각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착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다윗이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착각을 멈추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네가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다. 됐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8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7절의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단을 통해 말씀하시죠. 처음 시작이 이래요. 5절을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구절이 주목받는 것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내 종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받는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듣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다윗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모든 말씀에서 주어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7장의 모든 말씀의 주어는 다윗에게서 여호와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바로 5절, 4절,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다윗은 나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다윗이 이 주님의 말씀을 나단을 통해서 듣고 난 이후에 18절 이후에는 다윗의 고백, 다윗의 찬양, 다윗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도 고백하는 많은 반복되는 고백이 뭐냐면 당신의 종, 주의 종, 이 고백을 다윗이 들려줍니다. 그가 깨달았던 것, 하나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의 종이고 제가 주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 나라와 이 가정과 내 인생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것을 내가 잊고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18절 이하의 기도문의 내용이 아닌가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시는데 여기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딘가 건물에, 어딘가 어떤 지정된 장소에 머무시거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과 함께 하시고 백성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6절 한번 볼게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장막과 성막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출 때 그들의 진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진행할 때 진 앞에서 그들을 인도했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름이 함께했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줬던 상징과도 같은 겁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성막, 지정된 장소, 거기에 머무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들과 모든 곳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다윗과 그 백성들의 평안과 그들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안식, 평안을 주겠다 약속하고 또 약속하십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전에 사사들과 함께 사사에게 명령하여, 그렇게 시작되는 말씀 속에서 그들의 평안, 그들의 안전, 그리고 그들의 구원은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수고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전을 아무리 멋지게 짓고 하나님을 모시겠다 했던 그 다윗의 마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어긋나는, 크고 화려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궁 같은 큰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고자 했던 그의 열심이 오늘도 역시 그릇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있는 다윗의 깨달음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평안도,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거듭돼서 나오는 백향목 궁이 있잖아요. 화려하고 크고 멋진 백향목 궁은 세상의 가치를 대변합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튼튼하고 누구나 흠모할 만한 그런 궁에 다윗은 있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권세로 하나님을 위한 백향목 궁을 지어드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것이 맞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튼튼한 백향목 궁이라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향목 궁을 짓고 이 안전과 이 평안함, 이 백성들도 그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영원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완성해 나가지요. 더 큰 성전, 더 큰 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솔로몬 성전을 짓죠. 기록에 보면 엄청난 그 규모의 화려한 성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성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궁도 솔로몬 성전도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권력과 수많은 제국들, 그리고 황제들, 호령하던 그들이 견고하고 영원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하면 요즘은 최근에는 좀 많이 가보지 못했지만 포이펫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시엠립에 앙코르와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보신 분도 계시겠고 또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앙코르와트는 이 크메르 제국이 12세기에 인도차이나 반도를 호령하고 지배했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대단한 규모였는지를 엿볼 수는 있지만 가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깝고, 그 제국의 영광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 흔적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통일왕국의 명실상부한 왕이 되고 힘이 있지만, 그리고 그 권력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빚진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멈추게 하십니다. 다윗에게 지금까지도 빚진 자여, 이후로도 다윗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도하심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영광, 제국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자,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자,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솔로몬일까요? 그러나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이후에 멸망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서의 그는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 아니라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이 땅에 건설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아주 조금이지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위해 백향목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의 열정이 있지만 그 선한 열정과 기특한 열정도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윗이 고백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7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17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귀한 고백, 여기서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멈춰 섰다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무릎 꿇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내가 누구이오며,
하나님, 내가 누구이길래 이토록 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내 집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큰 은혜를 내게 주십니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심령이 더 가난해지고 더 진실해지고요, 왕으로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리고 구원받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하시고 놀라운 그 계획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다윗, 그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이 사랑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의 예배,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이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도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토록 큰 은혜를 주십니까?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후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힘과 자랑은 백향목궁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은 백향목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를 위해 성전을 짓고 주를 위해 무언가 해드리고 그것을 통해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 다윗이 그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도 수많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웅장한 건물과 건축물과 우리가 해놓은 어떤 그 위협, 그 어떤 대단한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무언가를 해드린다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이후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군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법궤를 옮기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소리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며,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순종의 그 걸음을 걸어야 함을 나눴듯이,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을 위한 그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다윗의 마음과 계획은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다윗이 잊고 있었던 것, 우리 하나님은 더 크고 놀랍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 계획을 갖고 계심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열심과 헌신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으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 앞에 시작과 과정과 끝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우리의 헌신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능력보다 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힘겹고 어려운 삶의 걸음이지만 그 하나님 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실 겁니다. 이제까지, 이후로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공동체를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로도 이끄실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그 믿음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고 그 은혜 맛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